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뱀에게 말하되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감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저를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너가 나무 잎을 만들어 담았더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는 아닌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우리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내용을 전할까 기도하는 중에 이 하와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악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지난주에 혹시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믿는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 우리가 그 대상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이 우리 하영이에게, 하진이에게, 기섭이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으로 찾아오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호흡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저 천국으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동행하셔서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성령님께서 같이 기뻐하시면서 드려지는, 흠양하시면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동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분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 예배가 교제거든요. 사실은 그냥 우리의 삶이 예배라고 봐야 돼요. 우리의 삶이. 왜? 우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행동을 잘 조심해야 되고 언행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저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운데 정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말, 행동 그런 것을 더 잘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몇째 날 인간을 창조하셨죠? 창조하시고 그 코에 어떤 성경에는 그 콧구멍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같은 경우는 그 콧구멍에 생기를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넣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됐다라고 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분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와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욕심의 것들, 그런 것들, 생각들을 다 버리고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또 예수님의 거룩하신 피로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깨끗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교회 성전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먼저 이렇게 보면 제일 먼저 1절에 무엇이 등장합니까? 뱀이 등장하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는 그때 말씀드렸지만 죄가 없는 장이 4장입니다. 이렇게 4장이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부터 나하쉬 뱀이 등장합니다. 이 뱀은 큰 용, 니오야단, 마귀, 사탄, 천하를 꿰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하쉬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고 그 뱀이 마귀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해가는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려고 하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뱀, 나하쉬, 마귀 사단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드릴 이 죄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 사건은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아담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아담을 지었습니다. 창조하신 그 아담, 그 갈빗대를 뽑아서 하나님이 독처하시는 아담이 안쓰러워서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둘이 함께하는 것을 보시고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은 그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꾀임에? 네, 이 나하쉬 뱀의 꼬임에 혀를 낼름거리면서 하와야 하면서 꼬드겼습니다. 한 번만 꼬드겼을까요? 아닙니다. 수백 번 꼬드겼습니다. 그래서 넘어갔습니다. 누가? 하와가 계속해서 속삭였다는 겁니다. 너 이거 봐도 돼. 이거 봐도 돼. 하나님이 그거 본다고 해서 너 죽이지 않아. 얼마나 좋은데 얼마나 유익한데. 6절에 보면 그걸 보고 선악과를 보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그 규정을 보고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다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사람은 이게 죄의 속성은 결론은 무엇입니까?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그리고 하와는 누구에게? 아담에게.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담 이거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나 안 죽었다 하면서 딱 줬습니다. 그랬을 때 아담이 먹었을까요? 네, 먹었죠. 그러네 하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많은 것들을 가진 그 아담이 영적인 구별을 못하고 죄와 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을 오히려 그러면 안 된다고 타이르고 현종하고 애썼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또 하와의 말에 쏙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졌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전에는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는 결론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것은 잘못이라는 그런 미스테이크라는 뜻도 있고 신이라는 그런 죄라는 그런 속성도 있습니다. 그리스어로는 하마르티아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 헬라어로는 하타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죄는 우리가 화살을 딱 쏠 때 활을 우리가 활을 쏘잖아요. 그러면 이게 관역에 빗나간다. 그러니까 목표물에서 빗나가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는 내가 인생을 사는 내가 화살을 썼는데 내가 가야 할 목표로 가지 않는 그런 삶, 빗나가는 삶, 그게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적대하는 속성을 바로 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과연 죄의 삶을 살고 있는가? 가장 큰 죄는 우리가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하는 것도 굉장한 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큰 죄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제일 큰 죄 넘버원은 하나님을 알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믿지 않는 친인척들이 돌아가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엄마 아빠 손잡으면서 살아 계신다,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동안 인생 살면서 예수 믿지 않은 거, 하나님 믿지 않는 거 회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이 순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마지막 기회예요 하면서 전도를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 그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게 뭐 부끄러운 구원입니까? 굉장한 축복이죠. 정말 우리 자녀로서, 우리 가족으로서 가장 먼저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제일 어려운데, 저도 저희 집안이 믿지 않기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손을 잡고 기도해 드리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영접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하고 천국으로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갑자기 생각나서 증거하는 건데,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도 이런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냥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게 가장 큰 죄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죄는 원죄와 자범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죄와 자범죄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죄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우리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하게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먹었던 죄, 인류를 대표하는 그 아담의 죄가 바로 우리 조상의 죄가 계속해서 유전되어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내려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그런 죄, 뭐 욕도 하고 또 뭐 많은 범죄, 뭐 또 생각으로도 짓고 하는 그런 것들, 죄가 있는데, 이런 죄를 그냥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통틀어서 자범죄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정말로 그 10년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구원은 해주시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하거나 채찍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잘못을 범하고 죄를 범하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주십니까? 그의 자식들이 아버지를 대항하고 죽임을 당하고 하는 그런 피를 부르는 그런 징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를 보고 솔로몬을 또 태어나게 하시고 후계자로 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죄를 지면 그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드릴 말씀은 지금까지는 개론적인 것을 설명을 드린 거고, 오늘 이제 진짜 말씀은 첫 번째,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나는 죄도 안 지었고 내가
아직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그랬는데 난 뭐 큰 죄 지은 것도 없고 선하게 살고 이웃도 돌아보고 그러고 뭐 착하게 사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담의 죄가 유전되어 내려가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그 모든 사람에는 우리가 죄를 지면 이 마음이 어때요? 남의 옆에 있는 친구 돈을 훔치거나 하면은 마음이 콩당콩당 처음에 할 때는 뛰죠. 막 어떻게 될 거 막 두렵죠. 경찰서에 가서 잡혀가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왜 그런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양심이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은 행하는도다라고 고백하였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의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양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불문율의 율법이므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고발하고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야 라고 일깨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깨닫게 한다라는 겁니다.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모세의 율법과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이게 죄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이를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7절에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모든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율법을 완전히 준행할 수 없는 존재다. 그 유태인 같은 700 몇 가지죠, 목사님? 800 몇 가지나요?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유태인들의 그런 조항이 있는데 그걸 많은 걸 지키지 뭐 우리 주일에는 엘리베이터 버튼도 못 누른다고 유태인들은 지금도 그럽니다. 버튼 딴 분한테 나는 범죄하지 않으니 다른 분한테 눌러주세요 부탁을 한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듯이 지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이 율법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쉬운 성경 로마서 1장 28절 31절에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찮게 여겼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타락한 생각에 빠지게 하시고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독이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또한 시기와 살인과 다툼과 속임과 저기로 가득 찼으며 남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고 남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거만하고 건방지며 뽐내기를 잘합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계획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양심도 없으며 약속을 지키지도 않으며 친절하지도 않고 동정심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 쉬운 성경에서 이걸 풀어서 뭐 시기와 뭐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그 내용을 풀어서 쓴 내용인데 우리 인간의 속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착한 예쁜 하진이 마음 속에도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가끔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 거룩한 것 같이 뭐 여기 나와서 설교를 전하는 저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누가 증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증거를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음을 감당해야 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중대한 죄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깊이를 알 때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와 깊이를 알고 느낄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은총의 승리인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모든 인간적인 노력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은 하나님은 너희 인간은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증거는 바로 뭡니까? 첫 번째 뭐죠? 양심이 증거하고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증거하고 있고, 세 번째 십자가 사건이 증거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을 보내준 그런 십자가 사건이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다 끝났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괜히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굉장히 길은 것 같았는데 짧습니다. 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끈이 없어요. 죄를 범한 인간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모두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합니다. 이게 칭의라고 신학적 용어로 얘기를 의롭다 칭한다, 여겨 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럽고 추한 죄인인데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김을 받아서 의로운 사람으로 다시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깨끗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의인이야.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증이 내 몸이 증거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의 성전이 말하고 있어.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고 계시. 얘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야 됩니다라고 증거한다라는 겁니다. 어디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가 안 계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우리 아빠가 목사고 우리 아빠가 선교사고 우리 아빠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니까 아이 뭐 천국에 가죠 뭐. 내가 안 믿어도 돼요. 우리 아빠가 기도 열심히 하는데요. 뭐. 우리 엄마가 기도 열심히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입니다. 우리 아빠가 어쨌든 그건 물론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 내가 믿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죄를 이기신 승리자이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승리의 삶을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그런 부활하신 그런 분이시고 승리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예수 안에 들어간 우리의 삶도 승리할 수뿐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부여잡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런 상태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인생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무리 뭐가 필요한지 알매도 불구하고 다 부어주지 않습니다. 내 입으로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며 갑자기 생각이 헷갈립니다. 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물며 자식인데 내 자식인데 오죽하겠느냐 그런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자 이상한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의 모든 권세를 받는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하늘의 모든 권세, 하늘에 있는 모든 부와 모든 어떤 권력과 명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건 기초적인 거고 모든 권세, 권능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은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를 이을 예수님의 대를 이어갈 그런 상속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느니라.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며 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에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런 하나님의 시각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의 자녀로 범죄치 않고 정결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조상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 욕심의 결과, 탐욕의 결과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 아담의 후손인 인간 모두는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또한 세상을 살면서 짓는 자범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죄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어졌고 육신적인 죽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옥에 우리가 갈 수뿐이 없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고통과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에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들 바로 당신을 하나님 당신이 예수님의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33살 33년의 삶을 살으셨는데 30년 동안 많은 일을 행하셨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살면서 결론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 안에 들어감으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나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바로 죄의 결과는 죽음이며 영원한 심판입니다. 죄에 대한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생명 방주교회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축복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죄가 하나님 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지요.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의인으로 하나님 바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범죄치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행실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 그 복음의 사역을 잘 배워서 그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